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12장입니다. 출애굽기 제1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 사순절 절기 가운데 5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40일 전, 즉 고난 당하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성찬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살이 찢기고 그리고 피를 쏟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이 찢김과 피를 쏟으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면은 반드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인간은 절대로 또 다른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유월절 행사를 지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럼 왜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이 어린 양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뿌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림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째로 어린 양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표한다는 말은 미리 보여주고 있는 어떤 사인, 표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전반의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 바로라고 하면은 당시의 애굽 나라, 오늘날 이집트라는 나라의 왕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시니 아마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까요? 아마 모세가 명예심이 많다면 아마 그럴 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누구에게, 감히 바로 왕에게 나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거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말씀은 곧 애굽 땅에서 빠져나가라는 의미로 출애굽한다, 출애굽시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모세의 입장 앞에서는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백성들을 놓아달라는 요구는 한마디로 불가능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모세야 주저하지 말고 바로 앞으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드디어 바로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해방과 자유함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내 백성을 놓아주세요. 그렇지만 바로 왕에게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놓아달라는 요구는 이 모세의 요구대로, 예상대로 1차는 거부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 재앙이 바로 피의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9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런 이적을 베풀었지만 여전히 바로 왕의 마음은 더욱 완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택한 당신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마지막에 재앙을 내리시고자 하셨는데 그 재앙은 바로 애굽 땅 전역에 거하는 그들의 모든 장자나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물론 그 재앙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를 제시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을 내리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의 그 길이 뭘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흠없는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진 명령은 다름 아니라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양을 잡되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 했는데 바로 여기에 살 길이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여 이런 새로운 출발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출애굽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과거의 애굽 나라에서처럼 천대를 받던 그런 종의 신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받는 그런 거룩한 민족으로서 새로운 나라의 출발이 바로 애굽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올력은 정월 첫 달을 아비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해를 출발할 때 아비볼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과 함께 출애굽한 것을 새해 첫 달로 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출발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와 구원으로 비롯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출발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 이전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명령이 바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사람마다 어린 양을 잡되 매 식구마다 잡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대표로 어린 양 한 마리만 참여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와 구원 문제 해결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생명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의 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을 잡되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또 그 양은 수컷으로 잡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지만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며 또 남자의 몸으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린 양을 잡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많은 고난을 하십니다. 고민을 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는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점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란 말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여,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속죄의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도 없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골고다 위로 당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지요. 수치와 고난을 주님 받으시지요. 그리고 저주와 형벌을 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살과 피를 찢기고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성경 저자들과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베드로 사도 역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할 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어린 양을 잡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그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얘들아, 이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야. 또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죽음으로만 끝난 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이 죽으심 그 자체로 끝나버렸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굳이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주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바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로서 당신이 생명 되시는 분을, 그리고 믿는 자들이 구주가 되시는 분임을 확증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장차 다시금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는 자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이 예수님 믿고 사랑하여 영생은 모든 후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중에 맨 마지막에 재앙이 애굽 땅에 사는 장자들, 그리고 짐승의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가기 전날 밤에 양을 잡은 고기와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첫날 밤에 먹은 유월절 음식에는 양고기와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그리고 아주 쓴 나물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의 음식에는 나름대로의 각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 고기는 구워 먹되 그 피는 집 문밖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그러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바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내려진 마지막 재앙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들을 모두 다 죽이시는 재앙을 하나님은 내리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애굽 땅의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에서 장자를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갔다.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 그냥 넘어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은 예외 없이 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치듯이 애굽 땅에 사는 애굽인들을 치듯이 설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은 죽음의 천사가 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다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유월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말은 영어로 패스오버, 즉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넘어간다.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피를 바르는 가정의 생명을 보존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구원함에 이를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여러분, 짐승의 피로 우리 인간의 죄악을 씻었습니다. 그 점에서 히브리서 9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5가지의 제사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인 이 번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신분과 재산의 형편에 따라 소야, 소나 혹은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를 성전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제물이 소라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 앞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범죄한 자가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먼저 살피는 겁니다. 이 제물이 하나 앞에 드려지는데 흠이 있나 없나 1차로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째는 드리는 자로 하여금 소의 머리에 직접 안수하도록 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자로 하여금 직접 안수하도록 하는 거죠. 물론 이처럼 제물을 드리는 자가 소의 머리에 직접 안수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소에게 전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소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가 제물이 되어진 이 소에게로 옮겨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를 잡아 제사장은 소의 피를 번제단 위와 단 주변 사방에 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소의 가죽을 벗기고요. 고기는 일일이 각을 뜨고 번제단 위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항상 반복적으로 소나 양 그리고 염소 같은 짐승을 죽여야 됐고 그 피를 반드시 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한 짐승의 피는 단 한 번의 죄 사함의 효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잡아야 되고 다시금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계속해서 짐승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단에 피를 뿌리는 반복된 생활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러한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자 하면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짐승의 피로서는 결코 우리의 더럽고 그리고 추악한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요 제물로 드렸던 짐승의 피는 결코 우리 인간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피는 더 나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더럽고 추악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 그 피가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상 되시는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기에 우리는 다시금 구약의 백성들처럼 짐승을 잡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제물은 단회적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희생 제물이 되심은 그의 죽으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또다시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자신의 죄됨을 회개하고요, 죄 용서함과 죄의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에는 죄 용서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누구의 마음이라도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죄 짓고 나서 기분 좋다,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 짓고 기분이 좋음을 느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맥베드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인 맥베드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왕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맥베드는 자신이 왕이 된 거죠. 근데 밤마다 죽은 왕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반복해서 자기가 칼로 죽였던 그 왕이 꿈속에 나타나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때 이 맥베드는 이런 절규를 하지요. 아라비아 향수를 다 가지고도 이 손의 죄악됨을 말끔히 씻을 수 없을까? 이것을 파내버릴 망각죄는 세상에 없는 것일까? 탄식을 하게 되죠. 그건 뭘 의미할까요? 사람의 죄라는 것은요, 인간의 마음에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인간의 마음에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죄는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씻을 수가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 사람과의 막혀졌던 그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화목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을 할 때 무기가 되는 몇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혹은 성령의 능력이라든지 예수님의 이름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이 영적 무기란 것은 잘 알지만은 예수님의 피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무기 된다는 사실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무기가 된다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참소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영적 전투를 할 때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보혈 찬송을 싫어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호받았듯이 예수님의 고난과 피 흘리심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좀 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